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입니다.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957면 전도서 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의 인생을 보면서 인간이 가진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말함과 동시에 또한 인간이 가진 지혜라는 것이 또 얼마만큼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개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보시면 전도자는 인간의 능력과 관련해서 성공과 재앙의 시기가 그 능력 인간의 통제 밖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발이 빠른 능력이 있는 경주자가 있습니다. 경주에서 당연히 이 사람이 1등이 될 것이다. 1등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힘이 센 강한 용사가 있습니다. 그 용사들이 많은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게 승리를 얻을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역사의 전쟁들을 보면 그렇게 승리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 다른 일반 사람보다 지적인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그래서 세상을 잘 살아갈 것 같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지혜자의 말입니다. 11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성공과 재앙의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 능력 있는 사람만 성공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다. 또 능력 없는 사람에게만 재앙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기, 기회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별개일 수도 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가진 능력과 지혜가 그거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2절 상반절도 보시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얘를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는 것을 모르고 헤엄치듯이 새들이 올무에 걸릴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날아가듯이 우리의 인생들도 발이 빠르고 힘이 세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많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철저히 계획하고 대비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냐,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 이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기회가 찾아오지만 내 시기가 언제인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계, 내게 찾아오는 그 재앙을 우리의 능력 밖에 있고 예측할 수 없다. 나름대로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계획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언제 그 능력 밖의 일들을 마주할 수
있을지 모르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깨닫게 될까요? 인간의 한계를 알기에, 내 권한 밖의 일들이 많음을 알기에 진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라는 것이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연약한 것이기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시기와 기회를 정하시고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와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이겠죠. 두 번째 부분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전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큰 왕이 인구가 많지 않은 작은 성읍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작은 성읍 전체를 에워쌌고 큰 흉벽을 쌓고 공격하고자 하는 상황이 나오죠. 누가 봐도 이제 이 성읍은 함락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고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예시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 작은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지혜자가 내놓은 지혜로운 전략을 가지고 그 성읍이 살아날 수 있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건졌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큰 왕이 큰 흉벽과 엄청난 군대의 힘으로 아주 작은 성읍을 공격하면 승리할 것이 뻔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앞에 나왔던 11절 말씀대로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다 아니다라는 그 실예가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됐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 가난한 한 지혜자의 지혜 때문에 이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존경받고 기억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놀라운 지혜와 진술로 우리들보다 훨씬 큰 적을 이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대대손손 전해져야만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그 위대한 사람도 그 위대한 지혜도 잊혀지게 된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혜가 힘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한계가 있다. 가난한 자의 지혜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되었다.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게 되었다. 이건 역시 11절 말씀에서 전도자가 얘기했던 이야기이죠. 11절 하반절 보시면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 얻는 것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 입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도 인간이 가진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지혜가 얼마나 한계 있는지 그 지혜가 쉽게 잊혀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힘보다 지혜가 훨씬 더 낫다. 한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가 이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쉽게 또한 잊혀지는 것이다. 멸시받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지혜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작은 성의 지혜로운 자가 크고 강한 왕의 침략을 막아낼 정도로 대단한 것이지만 그렇게 힘보다 더 센 것이 지혜이지만 잊혀지고 멸시받는 것에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가.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내고 업적을 이뤄내는 지혜와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공허한지 한계가 있는 지혜인지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동시에 그러하기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그 지혜가 아닌 과거와 지금과 미래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구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여기도 대조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과 이것과 대조되는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 큰 소리로 명령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조용히 들리는 말과 호령들의 말들을 비교하고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고 그들의 지도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 비교와 대조를 통해 무엇이 낫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합니까? 지혜가 낫다.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한 한계를 언급하죠. 18절입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는 무기보다 낫고 선한 것, 좋은 것임이 분명하지만 죄인 한 사람에 의해서도 그 많은 선이 금방 무너질 수도 있는 무력한 것, 공허한 것. 인간의 지혜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만들어냈고 이 시간까지, 이 시대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 인간이 가진 지혜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그 쌓아 올린 것들을 한순간에도 무너지게 만드는, 어쩌면 뒤로 퇴보하게 만드는 연약한 한계 있는 지혜일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본문의 내용,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의 지혜는 참 필요하다. 지혜로운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딴 것보다 지혜가 힘이 있고 대단하고 귀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잊혀지고 예측 불가하고 한계가 있는 것인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내 지혜와 능력치로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멸시받을 수도 있고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한순간에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자가 교훈합니다. 우리 역시 이 지혜를 구하되 그 지혜가 가진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연약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참된 지혜자가 되신 지혜를 주시는,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영원한 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나눕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의지하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기며 살아가는 참된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능력대로 되지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와 참된 겸손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알기에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간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